2020년 11월 15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줌으로 정기재직회가 개최됩니다. 안건은 헌장 개정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모든 재직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서리집사 수락서가 총 27분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서명하셔서 교회에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호제 한국학교 저희 교회 소속 한국학교 초등부가 재미 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에서 주최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제7차 프로젝트인 UCC 동영상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지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수미 자매님께서 11월부터 교회 관리 사역을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신태균 신영선 집사님 가정이 12월 14일부터 1,400호 주택에 입주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 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매주일 오후 12시에 이은수 집사님께서 주일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데 오늘도 그 시간에 줌으로 이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담임 목사님의 청빙 및 또 교회의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구상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할지언데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살펴주시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질병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직분 맡은 자들 몇 지사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전화와 이토록 온라인 예배나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잠시 일성을 멈추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몸된 교회하여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재앙을 거두어 주셔서 우리들 주님의 전에 나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서로 웃으면서 한밭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하여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속기에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 같다고. 우리들 열심히 쉬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강건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자는 가정에서 독고 생활로 인하여 외로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주시사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혹자는 병석에 누워 육신의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찾아주시사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재정, 강추자, 이종혜, 권호돈, 조경수, 김은자, 윤지웅, 황영수, 특별히 이상의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따뜻한 치료의 광선에 저들 가슴속에 비춰주시사 새로이 빚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귀한 종들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자녀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원들 가정에서나마 열심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고 다니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갈급한 우리들 심령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이 쏟아져 우리들의 영혼이 살이 찌그러 하시고 다시금 세상 속에 나가 일주일을 지내는 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한 재직해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림을 청구하는 일이 되겠사오니 우리들 모두 참여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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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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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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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만이 저희들의 힘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저희들이 지난주 말씀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인가 라는 질문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신경 쓰지 말아라, 집중하지 말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인 것이고, 또 새로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적극성을 띠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 개인 삶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적극성을 여러분들 띠셔야 합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비가 오나 정말 눈이 오나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모이거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또 우리 이웃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중재자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인데요. 복된 근심과 죽음의 근심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개인의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우리 산호산이 침례교회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는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감사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거에 궁극적으로는 회복과 기쁨이 있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산호산이 침례교회가 또 우리 각 가정의 한 분 한 분이 우리 회복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0절서부터 12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요, 한 가지 근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근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게 되면 세상의 근심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근심은 썩을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할 것을 이루게 된다라고, 사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그게 잠시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회개, 결국에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세상적인 근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근심을 저희들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하는 근심 중에서 내 육체를 위하는 근심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근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궁극적으로는 다들 없어질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근심을 안 할래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근심들은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러한 근심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에 저희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나의 죄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근심을 주셔서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근심을 주셨을 때 자꾸 남의 죄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근심을 세상 근심으로 바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말이 나오게 되는지 오늘 본문 배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일단 고린도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과정을 한번, 우리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 고린도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고린도 지역에 좀 문제가 많았어요.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드려지는 성만찬식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 문제도 있었고, 당파를 짓는 문제도 있었고,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편지로 때로는 그쪽에서 팀원들을 구성하여서 사도 바울을 방문하여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소 한 통 이상의 편지를 고린도 쪽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고 또 계속 문제가 들려오자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를 통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나중에 디모데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큰 기쁨의 소식 없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라 마음을 먹고 나서 고린도 지역에 잠깐 방문을 해요. 근데 잠깐 방문을 했을 때 문제가 터집니다. 무슨 문제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라고 모함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흥분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수모를 줬던 것 같아요. 당신은 거짓 교사인데 왜 여기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싸우기 싫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편지 한 통을 써요. 그 편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사라진 편지긴 하지만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쓴 것 때문에 많은 마음의 고민과 아픔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강한 훈육의 편지를 썼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사도 바울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그리고 그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강하게 편지를 쓰면서 그거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돼요. 그런데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요, 그 교회 사람들이 그 바울의 강한 훈육의 편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게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돌아선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가정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서 돌아서자 그러고서 디도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디도가 사도 바울을 마게도니아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무나도 지친 상태였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회심했다라는 이야기 듣고서 기쁨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잠깐 고린도를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수모를 줬을 때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정말로 강한 훈육의 편지를 썼는데 그 훈육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섰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이 집중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8절을 읽어보아 드리겠습니다. 8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얼마나 심하게 썼으면 후회한다라고 마음을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했으면 훈육의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때리고 나서 때린 부모가 마음 아픔으로 이렇게 후회하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강한 훈육의 편지를 썼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나의 인간적인 편지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회개하였으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이 사도 바울의 강한 훈육의 편지는 왜 사라졌을까? 왜 없어졌을까?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그 편지가 만약에 존재한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 성경 말씀에 들어갔다 그러면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그 편지를 남용할 확률이 커요. 서로 정죄하고 서로 이거 봐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봐라 하면서 남용할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편지는 삭제하신 것 같아요. 없어지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결론은 여기서 저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고,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들이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마음 아픈 결과예요. 근데 오늘 결과가 왜 이렇게 기쁘냐면 고린도 교회가 돌아온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희들 시대 한번 돌아볼까요? 저희들 시대는, 특별히 미국 시대는요, 내 잘못을 잘 안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내가 잘못을 그냥 시인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소송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미국에서는 그게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평상시에서도 내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치리의 역할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치리의 역할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교회에 건강한 치리를 했다라고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치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치리의 역할이 사라졌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치리의 역할이 왜 사라졌을까? 첫 번째는요,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시게 되면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2장 4절인데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게 돌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끔 하신 것이요, 먼저 정죄하기 전에, 먼저 그 죄를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먼저 사랑으로 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이 회복되고 치리나 잘못을 깨우쳐주는 것은 2차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도 없을 뿐더러 또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치리를 하더라도 치리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치리의 목적이 너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리의 목적은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회복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개인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사랑하는 배우자, 정말로 내가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알려줄 때는 먼저 여러분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했는지를 돌아보시고 이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치리, 그 잘못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에 이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먼저 교회 안에 예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치리를 하더라도 회복되어지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각인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죄를 대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책망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저를 책망해 주시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세요. 1년에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랑이 느껴져요. 절대 저를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젊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최전도사 또 목사 됐을 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러면 저를 존중해 주시면서도 요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최 목사님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느껴져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곳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옆에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날마다 저희들이 묵상하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날마다 훈육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정말로 고쳐 주시고 의로 정말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여러분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근심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았을 때에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망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입장이 있죠. 책망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입장.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책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때로는 목회자로서 가끔 저도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치리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생분들과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 또한도 우리들이 한 가지 오류에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치리라는 공동체가 생겼을 때는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목표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때로는 목회자들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목회자가 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목회자도 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도 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도 치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느 누구도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다 고침을 받고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 대신 그 목적이 회개에 이뤄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책망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봤을 때에 우리에게는 회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도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근심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근심, 책망, 그래서 나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근심을 내 것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릴 때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남의 탓 하시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와서 첫 번째 저질렀던 죄의 결과가 뭐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봤잖아요. 너 왜 먹지 말라는 거를 왜 너가 먹었느냐라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너의 죄를 물어보고 있는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죠?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라고 남의 탓을 해요. 그래서 회복이 없었던 것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목회자로서 젊은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많은 어르신분들 지켜보고 성도님들 지켜보면서요, 여러분들께 주제 넘는 조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리더들 때문에 상처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저 리더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저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교회 안 나갔어요. 제가 믿음 생활 안 했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남의 탓하지 않는 오류를 정말 여러분들 그 오류 범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 가정에서도요. 저도 이제 복음의 원리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몸부림을 많이 쳐요. 제 딸이 2명이 있는데요. 큰 딸에게 가끔 물어봐요.
둘이 자녀가 이제 두 딸이 싸우고 그러면 큰 딸을 먼저 항상 부르죠. 언니니까. 지우야, 너 잘못한 거, 너가 잘못한 거 뭐야 그러면요,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담하고 똑같아요. 동생이 저게 이게, 제가 수십 번을 얘기를 해요. 지우야, 아빠 눈 봐봐. 너가 잘못한 게 뭐냐니까. 아빠는 다른 거 듣기가 싫어. 너가 잘못한 게 뭐야? 근데요, 이거를 이 아이가 깨닫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니, 얘가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한글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이야기하나, What did you do? You did wrong. 너가 잘못한 게 뭐냐라고 얘기해도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에게 너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봐 주세요. 근데 제가 제 딸에게 하는 그 마음이, 너가 그거 고백하면 알면 됐다, 다음 수업부터 그러지 마라 하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그것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물어보죠. 계속해서 동생을 불러오고 확인을 시켜주고 이래도 그러면 나중에는요, 울면서 꼬꾸라져요. 힘든 과정을 겪어 나가요. 아니, 왜 처음에 본인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근데 그 안에요,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저희들 삶 가운데요, 우리들의 잘못을 보여주세요. 매 순간마다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세요. 저희 개인적으로는요, 제 자녀의 성품을 통해서도 제 죄를 보여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 배우자를 통해서도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제가요, 싫어하는 사람의 성품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면서도 그게 제 안에 있는 것을 봄으로 제 죄를,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근심을 자꾸 다른 사람의 근심으로 이렇게 밀어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죄를 내 죄로 인정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정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강한 훈육의 편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했을 때 회복이 있고 회개가 있고 생명으로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는요, 정말로 심플합니다. 첫 번째는 내 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살아내시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내 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하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시면 돼요. 제가 여정이라는 것에 여러분들 집중하고 싶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거 여러분들 시간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도 누군가에게 쉽게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정이 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삶을, 여정을 향해서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용서의 시작과 용서의 키워드는 누가 가지고 계신지 아나요?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용서는 가해자가 용서를 구한다라고 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용서를 시작했을 때 그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피해자셨어요. 예수님께서 피해자로서,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 쉽지 않지만 용서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좀 극적인 사람들,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근심 앞에 극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근심 앞에 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두 사람을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슷한 사람으로 선택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근심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근심 앞에 바로 회개했어요. 또 한 사람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첫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보여줬어요. 그에게 근심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근심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엎드리고 바로 백성이 보던 말던, 본인이 왕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누군가 나하고 팔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도대체 그 자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유다랑 같이 빵을 집으면서 나랑 같이 손에 집은 자가 바로 이 자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본문 살펴보시면 유다가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요. 근데 저는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요, 많은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왜 가룟 유다가 안 돌아왔을까? 왜 가룟 유다가 안 돌아왔을까?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 때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들었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정말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은 30냥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로 은 30냥이 아까웠다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거 다시 제사장들한테 던지지 않았을 거예요. 안 갖다 줬을 거예요. 그거 가졌을 거예요. 아니면 더 귀한 몫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왜냐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 근심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떤 근심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꾸 툭하면 죽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함이다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구세주는요, 정권적으로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말끝마다 본인이 자꾸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개념과 예수님의 개념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근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 안 하기로 결단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모든 역사를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가설도 한번 해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아무도 없었을 때 군사를 데려온 목적은 저희도 역사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을 수만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고 또 로마 군인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을 줄 몰랐던 것 같았어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줄 몰랐어요. 잡힐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능력 있으신, 무리를 걸으시고 음식을 정말로 5,000명, 4,000명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가룟 유다가 다 지켜봤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때로는 저희들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근심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못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예수님하고 그 복음의 이룸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고, 그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러한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묵상하였고 기억했다라면, 돌아만 갔더라면 가룟 유다 용서 받았을 텐데.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본인의 신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도 제자들이 물어왔을 때, 야, 이야기도 하지 마라, 너희도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 믿음만 챙기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근심을 주실 때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근심으로 내 죄를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근심으로 그 방향을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한번 그런 문제의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8장인데요 창세기 38장에 문제의 가족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편애하는 상징의 아버지 중에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자식들을 편애했잖아요. 그리고 이 가족의 야곱의 구성원을 보게 되면요, 근심의 가정인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아냐면, 아내가 총 몇 명이죠? 4명이에요. 그리고 본처는 2명이죠. 라헬과 레아. 그리고 또 그 본처의 원래는 시녀들이었는데 그 시녀들이 첩이 되어서 총 아내가 4명이 있고요, 자식들이 12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내 4명이 얼마나 근심이 많았을까요?
내 자식들이 조금 더 지분을 차지해야 되고 내 자식들이 조금 더 야곱을 통해서 더 뭔가를 얻어내야 되고 그 자식들은 또 얼마나 그 안에서 또 싸웠을까요? 야곱 본인은 또 그 요셉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요셉한테 모든 걸 다 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고 걱정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삶은요 보면요 자기 딸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도 걱정이 많아서 세상적인 근심이 많아서요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에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죠. 근데 야곱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 근심 걱정해요. 그 아들 때문에도 걱정하고 그들의 폭력성 때문에도 걱정하고 혹시 그 족속들이 다시 우리들 쳐들어올지 않을까 걱정하고 세상적인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대명사가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근심을 줘도 본인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계속해서 근심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8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실 텐데요. 창세기 38장은 참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37장에 제가 37장 끝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37장 36절인데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찾아갔다가 형들이 요셉 오는 것을 보고 채색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구덩이에 넣었다가 지나가는 상인을 보고서 팔아 넘겼잖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37장에. 그러면 38장에는 애굽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둘째 아들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39장의 첫 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왜 요셉의 이야기가 팔려 나가고 그 중간에 왜 유다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오는 그 족보로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유다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18장의 내용이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져 있는 한 장이긴 하지만 이 유다라는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 유다라는 사람이 본인의 죄를 깨달아야지만이 그 형들도 본인들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아버지 야곱도 본인의 죄를 깨닫고 궁극적으로는 그 가족이 공동체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가정에 죄가 있어요. 그 죄를 깨닫지 못해요. 성경은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공동체에 죄가 있어요. 내가 내 죄를 깨달을 때에 나의 가정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고 나의 가정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나의 공동체, 나의 교회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보시는 것이 첫 걸음이고 두 번째 걸음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내 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회개, 생명에 이르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8장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38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38장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는 창세기 38장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볼 테니까 유다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유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다가 동생을 팔아 넘겨요. 근데 유다가 동생을 팔아 넘겼을 때요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함이 절대 아니에요. 악한 마음으로 그랬던 것이에요. 그냥 죽일 바에 그냥 구덩이에 넣을 바에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돈이라도 벌자. 그러고 나서 애굽으로 그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러고 나서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버지가 편애하는 거에 대한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떠나버려요. 1절에 보시게 되면 그 후에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다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가 가나안에 있는 사람의 여자를 봐요. 그 여자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2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 여자를 보고서 세 가지 동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고, 데리고, 동침하며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의 육감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해서 결혼을 했다 그래요. 3절에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엘이라고 해요. 4절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오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절에 마지막 막내 셋째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에는 첫째 아들 그 엘에게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7절에 너무나도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 게요, 그 첫 번째 아들 엘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을 죽여요. 엘을 죽여요. 그러고 나서 8절에 보시게 되면 그 당시는 여러분들 여성은 재산권을 가질 수 없는 가나안 문화 땅이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형제가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의 동생이나 남편의 형으로부터 내가 그 가족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둘째 오난에게 7절에 보시게 되면 8절에 보시게 되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너의 직분을 행해라. 내 형을 위해 씨가 있게 해라.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여인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 오난이요 더 악해요. 동일하게 악해요. 9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잠자리는 같이 하면서도 씨를, 그러니까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는 이 오난을 죽여버려요. 죽이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잔인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지 아시나요? 이 유다는 하나님이 악해서 이들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왜 죽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으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심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줘도 이들이 왜 죽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너 절대 아무 남자 만나지 말고 너 혼자 정결을 지키고 너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막내 아들 이제 셀라 한 명만 남았는데 그가 조금 커지면, 아직 장가를 못 가니까 좀 커지면 내가 이제 아기를 갖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속마음이 여기 드러납니다.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누구 때문에 죽을까 염려하는 거죠? 다말 때문에.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그 근심 걱정을 보질 못해요. 인간적인 근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 며느리 다말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며느리 다말이 또 우리 막내 아들 이 셀라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잠자리를 하게 되면 또 죽을까 봐 거짓을 고하게 돼요. 너 그냥 아버지 집에 가 있어. 그러고 유다는 다말을 버리게 돼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겨나면요, 12절에 보시게 되면 유다는 그래도 재정적으로 괜찮았던 사람이었어요. 목축업을 했던 사람으로서요, 양털 깎는 날이 그들에게는 농업하는 사람의 추수절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의 양털이 많이 자랐으므로 깎는 날이 있어서 그 깎는 곳으로 그 양떼를 12절에 데려가고요. 그런데 13절하고 14절에 다말은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기다리라고 해서 상복을 입고 있고 정말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어떻게 확인하죠? 그 막내 아들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자기를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이 결단하게 돼요. 어떤 결단을 하냐면요, 14절에 그 장래 의복을 벗어버리고 창녀의 옷을 입어요. 얼굴도 가려요. 그러고 나서 그 유다가 오는 거리에 이렇게 지켜 서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유다가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내가 너하고 함께 들어가서 잠자리를 한번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다말이죠. 나한테 무엇을 주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유다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은 없지만 새끼 염소 한 마리 내가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말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어떻게 믿냐, 증표를 달라 그랬는데 그 다말이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돈이나 그런 값어치 있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 옷 저고리 같은 거, 그리고 지팡이를 요구해요. 이거는 유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세 물건들, 이 세 물건만 있으면 어디 있든지 간에 유다의 물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을 요구하고요, 잠자리를 갖고 다말은 아기를 갖게 돼요. 그리고 유다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없어지게 되고, 유다는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창녀에게 친구를 통해서 자기도 부끄러운 걸 안지 친구를 통해서 그 새끼 염소를 갖다 주라 그래요. 근데 그런 여인은 없다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자기 며느리 다말이 아기 가졌다라는 소식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음행해가지고. 근데 이 유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신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24절에요.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불에 태워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말이 왔어요. 그 다말이 와서 시아버지 유다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이 세 가지 물건이 바로 이 아기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다가 이 세 물건을 봤을 때요, 아마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정체성을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뜻이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 여인도 죄인이긴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도 죄인이긴 죄인인데 그 여인은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것은 나는 더 나쁜 죄질이라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첫 번째, 내가 그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기준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와 있구나. 그러고 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이해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로 큰 죄를 졌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다말에게 정말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나는 나만을 생각했고 나는 죄인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늘 이 도장, 지팡이, 옷저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죄인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약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을 떠나서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약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는 유다가 가뭄이 시작되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서부터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금 만져주셨어요. 그의 죄를 지적해 줬어요. 유다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도 만져주세요. 창세기 42장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아우 요셉이죠,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이 음식을 찾으러 왔을 때에 요셉이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고 너가 스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가 막내 동생 아직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인정해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잡아두고 나머지를 야곱에게 보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자기네들이 저질렀던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다는요, 38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유다가 창세기 43장 9절에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유다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아버지에게 무슨 고백을 하냐면 아버지가 베냐민만큼은 절대 보낼 수 없다. 이 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근데 이 유다도 참 너무해요. 지금 둘째 아들 시므온이 볼모로 지금 이집트에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 유다는요, 이 야곱은요, 아버지는 그 시므온은 보이지도 않아요. 오로지 베냐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아버지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고 저 소년을 보세요. 이 소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때 그 베냐민의 나이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린 다 굶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 회유를 하게 되고 유다가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라고 본인이 담보되는 역할을 자청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유다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38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의 정체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아버지 야곱도 깨닫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 탓이다. 니네들이 왜 그런 가족 얘기를 했느냐. 왜 내 베냐민 내가 아끼는 막내 베냐민까지도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느냐. 해서 나중에 야곱 또한 본인의 죄를 깨달으면서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내 잘못이다. 내 죄다라고 야곱이 끝에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과 그 형들 다 용서하게 되죠.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 형들을 이야기하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이 근심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근심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회복이 되어지는 근심입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한 요셉이 본인의 고난을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개인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우리 산호 산이침례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요 여러분들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근심하게 하실 때 내가 그거를 발견할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것이지 의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생겨나는 마찰들도 있고 죄들도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유다 형들, 유다 아버지 야곱 그리고 요셉조차도 본인의 잘못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가 어렸을 때 형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고 막 볕단 꿈 얘기하고 그런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요셉이 자기네 죄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자기만을 사랑하면서 형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을까를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이 자기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하고 베냐민을 그렇게 아끼며 쩔쩔매는 그 행동을 보고서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도 편애한 것이었구나. 아버지의 잘못도 있었구나. 우리 공동체의 죄도 있었구나. 우리 가정에 이게 죄구나.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 용서함과 동시에 그 야곱 아버지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공동체의 이름의 그 죄를 요셉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의 죄를 깨달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한 훈육의 편지를 썼지만 디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근심 앞에 그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고린도 교회가 회심한 것처럼 그랬을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기쁨으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끝에는 기쁨이 있을 것을 보시고 그 과정이 잠시 동안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의 원어의 뜻은요 어려워하는 시간이에요. 어려워하는 시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안에는 간절하게 하는 순간도 있고 변증하게 하는 순간도 있고 화가 나는 분하게 하는 순간도 있고 두렵게 하는 순간도 있고 사모하게 하는 순간도 있고 열심하게 하는 순간도 있고 벌하게 하는 순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미 깨끗하라고 인정을 해주,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으니까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누가 잘못했고 그런 것 더 이상 싸우지 말라라고 12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를 가려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라고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삶의 여정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나시는 부분들을 적어 보시고 또 그 적은 내용들을 예배 이후에 공동체 식구 가운데 여러분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가운데서 나눌 때에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매 삶 순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희들의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근심 앞에 나의 죄를 먼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가정의 죄를 발견하고 내 공동체의 죄를 발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회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러한 시간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정들, 우리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을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진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꾸짖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저희들 삶과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앞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